교회와 사명 22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이처럼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노력도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살다가 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와 사명 오늘은 교회의 정체와 관련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6쪽에서부터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정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다른 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을 붙잡고 너 학교 가, 너 밥 먹어, 너 직장에 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 모를까? 유치원생들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로 아니고 늘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른 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볼 거니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라는 말이 리비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식탁에 음식이 있는데 식탁보로 음식을 덮어놓는 거죠. 덮어놓으면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아요? 식탁보를 열면 알잖아요. 근데 계시라는 게 뭐냐면 식탁보를 여는데 확 열어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해야죠. 왜냐면 안에 너무 먹을 게 진귀한 게 많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관심 쏟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싹 여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줘요. 살짝 들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와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먹을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식탁불을 언제 그걸 우리가 늘 경험하냐면 성찬식 때 그렇죠? 성찬식 때 우리가 그 안에 무엇가 있는지 알지만 그 식탁불로 덮어놨다가 이렇게 싹 들면 거기에 떡과 포도주가 있구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다시 덮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나와서 이제 떡을 떼고 포도주 이제 잔을 마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쨌든 계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계시의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기록된 계시가 있는 것과 있기 전과 방법이 있겠죠. 기록된 계시가 있기 전에는 구약 시대,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 시대, 그리고
사도시대. 이때는 쉽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죠. 이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세요. 계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어떤 징조를 보이신다든지, 아니면 꿈을 꾸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시를 하시죠. 예를 들면 병자를 이렇게 안수해서 낫게 하신다든지. 예수님 자체가 계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걷는 거,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시는 거, 물을 마시는 거, 그것도 다 계시와 관련된 것이지. 어쨌든 간에 이 계시가 기록되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그 이전의 방법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 이전의 방법 다 없애고 기록된 계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성경 66권이지. 또 다른 말하면 정경, 우리가 말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죠. 캐논으로서 정경이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게 안수를 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일단 이제 사도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정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는 오로지 계시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계시고, 눈에 보여주는 계시는 성찬식에서 해주는 것이지. 성찬식에서. 그래서 이제 성찬이나 성경은 계시다. 성경은 기록된 계시, 성찬은 눈에 보여주는 계시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리뷰얼 할 때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설교란 말이죠. 설교. 그러니까 설교와 성찬, 이 두 가지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꿈이라든지 뭐 어떤 뭐 병고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은 계시의 방식이 아니고, 그건 계시가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은사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죠. 은사의 방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이런 은사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이미 계시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에다가 뭘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인을 쳤단 말이시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하나의 은사를 갖고 있던, 또 두세 개의 은사를 갖고 있던 그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를 보존하고 드러나는 일에 은사는 뭘 하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계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또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겠고 또 잘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은사의 방식도 사용도 하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편적일 수는 없어요. 은사가 보편적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동일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 계시는 항상 동일하지. 그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종교개혁 시대 칼빈이라든지 뭐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는 감춰져 있던 계시를 드러내게 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남들을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챙기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지만 그게 누구에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계시에 있어서는 어느 시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프리카 어떤 나라나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계시는 늘 보편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초월적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은사는 어느 한 개인 아니면 어느 뭐 집단 아니면 어떤 교회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계시하고 달라요. 명확하게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렇다 한다면 이런 성찬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계시를 드러내는 이 방식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방식이 뭐냐면 그건 이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는데 보통 이제 얘기는 은사에 따라서 탤런트에 따라서 어떤 직분이 준 직분과 관련되죠.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은 다 봉사자지. 주로 이제 목사와 또 장로와 또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사용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는데 어떤 일에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봉사한다면 이렇게 교회 말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계몽 운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목사의 직분인가요? 아니면 장로님이 사회 사업을 많이 한다든지 또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든지 그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지 않죠. 그런 일들은 내가 신자로서 그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성도가 됐든 자기가 그런 여유가 있으면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이게 기근을 당한 또 지진을 당한 데 가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후원도 할 수 있고 또 고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신자라면 그 누구나 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사회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좀 더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어떤 정책을 실현한다든지 뭐 그건 각각의 그것도 이제 은사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은사라고 할 때 이 직분과 관련된 은사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주로 어디를 위해서 봉사하냐면 이 설교와 성찬식
그다음에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드러난 것이 있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다 무엇과 관련돼요? 예배와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장 잘 발현이 되고 드러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무슨 사회사업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업을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하겠지만 그건 신자를 한다면 신자를 떠나서 그냥 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건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직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디에서 가장 이 봉사를 드러내냐면 예배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는 이제 예배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설교가 있고 또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물론 또 찬송도 있죠. 찬송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 또 은혜의 방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도구라고 해서 은혜의 방도라고 한단 말이죠. 뭐가? 설교와 성찬과 기도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설교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확실하게 드러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정치 체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예배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교회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치리회라고도 한단 말이죠. 치리라고 하는 것은 정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성도가 설교와 성찬과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방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하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금방 눈에 띄지는 않겠죠. 그러나 자라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뭐예요?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여기는 성장, 자라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장. 그걸 보면 이 교회가 참교회인지 거짓교회인지 이걸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에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나중에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로서 봉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심으로써 내가 어떤 일에 참여를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5페이지 가운데 보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어 친히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장성케 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모습 속에서 그 예배의 효과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건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뭘 따로 주시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계시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공적 예배에 참여할 때 시간이 가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가 나중에 뭐 직분을 맡는다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그런 일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거. 그리고 늘 얘기했죠. 이건 시간을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하고 또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계속해서 연장돼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빈 시대나 어거스틴 시대나 바울 시대나 또 앞으로 100년 후에나 이건 똑같은 것이지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칼빈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앞으로 100년 뒤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어떤 다른 방법을 주신다든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무엇으로서 참된 교회인지를 드러내냐면 설교를 계시 입각한 설교를 바르게 선포하고 성찬식을 하고 교회에 기도를 행하고 하는 걸로 이 교회가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표지라는 말도 있긴 하는데 설교와 성찬과 이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무슨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지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여기에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결정적으로 목표점을 갖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또 대단한 뭘 자꾸 만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 이전이나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정말 이후에나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동일해요.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 할 때는 사실은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98밖에 없는데 내가 플러스 1을 해가지고 10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100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계시가 뭐라고 했죠? 드러낸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내 뜻은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충분한데 그게 사람들 눈에는 항상 감춰져 있단 말이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이너스 2가 모자란 것을 내가 2%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참여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조의 풀을 하고 기뻐하고 엔조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는가? 가장 먼저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지. 그리고 함께 보는 것이지. 저 사람 얼굴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근데 찌그리고 앉아있고 찡그리고 앉아있고 짜증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아직 참여하지 않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뒤에 각각의 삶의 터전을 갈 거잖아요. 예배에 참석하고 온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뭐 청소가 안 됐네, 왜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을 안 켜놨니 하고 그냥 막 짜증을 내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건 감춰지는 것이지.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집에 왔던 아니면 어떤 뭐 직장에 갔던 어떤 사회에 뭐 하여튼 이게 가게 됐을 때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기뻐하는 것이 보이는 거고. 아니 요즘같이 불경기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쓸데없이 저렇게 휘죽휘죽거리고 이게 팔푼이처럼 저렇게 혼자 저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아니 뭐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 장사가 안 되고 요즘에 죽겠구만.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이 나는 그냥 말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라. 그게 한 번, 두 번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정신이 나갔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자꾸 시야에 가고 지켜볼수록 저 사람 우리고 사는 것이 뭐가 달라. 하는 게 보여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지. 얼굴에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몸짓에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에티켓이란 말이에요. 예의 바르고 말도 품격이 있고 손짓 하나도 좀 우아하고 말할 때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설교라든지 성찬이라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장사가 좀 안 된다고 좀 먹고 살기 힘든다고 짜증이나 부리고 있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 할 때 그 나라라는 개념 속에는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헌법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에서 늘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뜻은 이런 것이다. 그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 것 한다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의의란 말이죠. 내가 뭔가 이게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는 거. 그게 다른 말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가 가는 곳은 곧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사자요. 나는 그의 대행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서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가정 생활에서나 또 직장 생활에서나 어떤 사회 생활에서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 내 자존감, 내 자존심, 그걸 자랑하고 나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나의 어떤 똑똑함이라든지 나의 강인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인재, 그리스도의 인재. 누가 인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와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작업 중에 하나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215페이지 아랫단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처럼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자극, 나 혼자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그게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무슨 뭐 칼을 막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무슨 뭐 폭탄을 터뜨린다든지 그런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각 사람의 생활 감정을,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생활 감정을 그리스도께서 십대에 달렸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며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리하여서 각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우리의 가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모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 이 교회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기도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16페이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그냥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객관적이라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죠. 여기도 하나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객관적, 주관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영광이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회까지도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한 시대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신다는 객관적인 증표가 세상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가 드러나면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문화, cultural이라고 하는 그 문화라는 말은, 이 cultural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경작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경작이 뭐예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작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이게 어떤 그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모든 작물은요 거의 100일이 되면 수확을 해요. 모든 열매는 100일 정도 지나면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보통 한 100일 정도, 3개월 조금 남짓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보통 매실을 언제 따요? 6월 달에는 매실 따죠. 그러면 매화꽃은 언제 펴요? 매화꽃은 2월 말 정도 피죠. 2월 말이나 3월 초. 보통 2월 설중매라 해서 눈이 올 때도 꽃이 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00일 정도 되면 매실 따잖아요. 그렇죠? 과일 중에 가장 늦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늦게 꽃이 피는 나무가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도 한 90일, 100일이면 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밀도 마찬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보리는 좀 늦게 하네. 보리는 겨울에 심었다가 가을, 늦가을에 심었다가 보통 이제 4월, 5월 달이면 근데 이제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보리가 싹스 트고 난 뒤부터는 이제 보통 꽃을 피고 난 뒤에는 한 100일이면 그 안에 다 추수를 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 말은 뭐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간이 되면 보통 이제 모든 경작은 보통 100일이라고, 평균 100일이라는 거죠. 열매 맺는 것처럼 교회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문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면, 제일 마지막 단에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가운데 세상과
이 세상 사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시간 개념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세상과 역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책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개념이 없고 내가 기도하면 지금 응답받아야 돼. 내가 뭘 하면 지금 그 결과를 봐야 돼. 급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다 생각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의 이정표를 싣는 거예요.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 교회가 그냥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50년 뒤, 100년 뒤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과연 그 시대의 그 교회가 그랬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았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무슨 뭐 명성교회, 사랑교회, 온누리 교회, 무슨 뭐 사랑, 무슨 정광훈 무슨 그런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또 뭐 많은 교회라고 이름 붙여놓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평가가 지금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문화로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하는 영광과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제대로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뭐 140년, 150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 길을 걸어왔는지. 그러나 돌이켜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150년의 이 기간 동안에 숫자는 엄청 늘어나고 교회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큰 교회당,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당 이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고 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참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가? 아니면 개독이라고 그러나? 이놈의 교회만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가?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지금 150년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지. 과연 교회가 이 사회에 비춰졌을 때 사회에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이 사회가 막 쩔쩔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저놈의 교회만 없었으면 왜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차들이 꽉 차가지고 도로가 막혀가지고 그냥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막 귀찮아 죽겠고 저놈의 교회만 딴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죠? 이 문화는 그 시대를 특징지으며 앞선 시대의 계실로서 긴밀한 연결이 되고 나아가
후세대의 길을 인도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바로 이 점이에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저 지금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큰 교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어떤 총회장이 되고 무슨 총회 임원이 돼서 무슨 사업을 크게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아주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그래서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뭐 누구가 막 얼굴을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그려내고 뭐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도 100년 뒤에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선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갔으며 그 열매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마치 100m 개주할 때 바톤이 있잖아요. 개주할 때 8명이 이렇게 할 때 그 바톤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지. 그래서 그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해서 경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선 세대로부터 뭔가 받아야지.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문화, 그 열매를 계승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음 세대 교회에 넘겨줘야 되는데 받는 것에서부터 엉뚱을 받아. 그리고 내가 내 맘대로 막 그걸 반죽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 바톤을 바꾸면 안 되죠. 그걸 그대로 넘겨줘야지. 근데 여기다가 내 막 흔적을 막 그다가 남기고 싶은 거야. 왜? 내 이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뭐 인왕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에 가가지고 바위에다가 내 이름을 크게 쓰는 거지. 송영찬 언제 왔다 갔다 이렇게 남기고 싶은 것처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다가 교회의 문화를 우리는 자꾸 세우고 이걸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 교회 문화는 싹 지워버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의 연결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217페이지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의미이고 사회 구원을 위한 메시지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진정한 교회가 이 시대에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개혁교회가 창달해온 문화를 잘 전수받아 근데 이 문화를 가장 잘 드러내고 함축해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죠. 예배가 흐트러져 버리고 예배가 더럽혀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아무개 뭐 총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아무개 장로님 이번에 무슨 뭐 개업했는데 우리 박수 칩시다.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무슨 뭐 선주를 얻었는데 박수 칩시다. 뭐 아무개 집사님 뭐 생일입니다. 박수 칩시다. 이것이 영광이 아닌 거잖아요. 예배에서 하나님 외에 찬송을 받으실 만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지. 그게 예배지. 예배 시간에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쌀 100가마를 어느 뭐 선교단체에 기증했습니다. 박수 칩시다. 뭐 그걸 자랑하려고 예배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리 소문 없이 해도 돼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었는데 명성께서 모여서 했잖아요.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뭐 거기 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무슨 강단에 올라오는데 사회자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왜냐면 순서를 하나씩 맡겨야 되잖아요. 교단의 총회장들한테 뭐 순서를 하나씩 맡겨야 되니까. 우리 합신 같은 경우는 뭐 봉헌 기도를 했던가 봉헌 기도, 헌금 기도를 한다. 그리고 축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무슨 예배 순서가 무슨 총회장들 얼굴 자랑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교단마다 신문에다 그걸 이렇게 자랑해서 올리고 그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무슨 사람들을 막 세워서 총회장이라고 뭐 간판 앞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라는 게 뭐예요? 성찬식이 아까 성찬식 지워버렸네? 알겠네. 말씀 계시를 눈에 보이는 것이 성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찬. 이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행위란 말이지. 그러려면 이 성찬식에 참여할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면밀히 따져서 당신은 이번에 참여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든지 참여하셔라고 한다든지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너도 나도 와서 참여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를 받아먹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교회 법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교회가 그 법을 짓밟아 버리는 말이죠. 세상은 여기 217페이지 그 교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며 공의로운 심판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그걸 교회가 스스로 깨트려버린 공의는 물같이 정의는 하수같이 라고 외치면서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하고 있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통치의 결과를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무릎 꿇을 때 거기에 공의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그걸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교회는 그런 존재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성찬식을 막 그냥 깔아 뭉개놓고 세상을 향해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겠다고 막 외치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들 너나 잘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으면서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옛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벌을 한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은 좀
뭐 잘못 성전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만 사는데 왜 이스라엘만 유독 그렇게 두드러 맞냐고요. 왜? 하나님 백성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나라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걸 가르쳐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 기분이 좋아.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죠.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해요. 은혜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교회 예배를 통해 직접 다스리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것을 갖다가 은혜의 왕국, 레구는 그라티아, 은혜의 왕국 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간접적인 왕국을 가리켜서 권능의 왕국, 레그름 포텐티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디나미스,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권능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시라고 하는, 또는 성찬이라고 하는, 또는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직접 그의 백성을 다스릴 때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고, 이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두렵게하고 떨리게 하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게 권능의 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이것이 제일 끝에 마지막 줄, 세상의 역사는 은혜의 왕국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지되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그건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권능의 왕국은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냐면 이 은혜의 왕국이 반듯하게 세워져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고 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업해죠. 이스라엘 추업해. 수없이 추업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또 심판해. 너희가 이스라엘 추업했어? 너희가 내 백성을 추업했어? 이놈들 너희들 한 대 맞아. 해가지고 하나님 또 그 나라를 심판해서 그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바벨론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단 말이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 아시리아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왕국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인데 70년 만에 아수르를 다시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세상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제국이 무너진 역사가 세상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로지 하나,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딱 그 기간 동안.
오늘 내가 잠수를 많이 해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랬을 때 이거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요 한 줄만 더 읽읍시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교회의 성격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의 권능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양식으로 삼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것에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다스림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회의 원동력과 양식이 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활력으로서 교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어떤 형태로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서 교회의 권능이 드러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운영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지만 힘이 지배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그 힘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벨론처럼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서도 무너지고 망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보고서 세상은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과 세상은 힘을 신앙하는 종교에 빠져 있지만 교회는 힘으로 지배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적인 물리력이나 권력으로 유지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문화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에서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이 참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죽어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끼리 잘못 잘 사는 거지. 지들끼리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뭐 그러죠. 자기끼리 잘났고 잘 살아. 세상에서는 그런 교회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저놈의 교회만 없어지면 우리 집 땅값이 올라갈 텐데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땅값이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참된 믿음. 그러면 참된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서 드러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틀려먹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예배의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어느 시대나 바뀌지 않아요. 이게 시대마다 바뀐다 한다면 어디다 기준 맞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아요. 칼빈이 고백하는 믿음이나 어거스틴이 고백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이나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나 같아야 되는 것이지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정신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정신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고. 이것이 어떻게 1000년, 2000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뒤바꾸어서 무슨 새로운 예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죠. 500년 뒤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본능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다른 걸로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다. 자, 오늘 몇 가지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꾸 우리가 나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처럼 위장하고 변질되고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하는 그런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